할렐루야. 이제 점심 식사 후라 졸음요죠. 이 시간 사람으로 인간하 페이지 27페이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과 너, 또 그러기 전에 우리 오전에 했었던 이렇게 내용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불순종한 인간에게 죽음을 예언하셨는데 아담에게 임한 그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라는 계속 내용으로 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죽음이 그것이 어떤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너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더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힐맨을 통해서 조금씩 깨우치고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점점 제가 할 것은 없더라고요. 어떤 내가 주체가 돼서 우리 영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영성을 모를 땐 뭐예요? 내가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인 노릇하고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삶에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던 걸 봅니다. 근데 조금씩 우리가 이제 이성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만이 영광 받아야 되고 그분은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너, 여기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훼로 인간에게 실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된다. 이름을 말할 때 현대 사는 우리들도 이름을 짓는다. 그러나 현대의 우리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름을 가져다가 붙인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여러 이름들 가운데 어느 한 개를 취사 선택해서 가져다가 붙이는 방식이 지금 우리들이 이름 짓기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이름이 수환인데 한자로 말해 빼어날 수와 불꽃 환이 합쳐져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뜻대로 따르자면 빼어난 불꽃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필자의 이름이 지어진 이름이라면 필자는 실제로 빼어난 불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필자는 빼어나지도 못했고 타오르는 불꽃이지도 않다. 이것은 그 이름을 붙인 필자의 부친이 가지는 하나의 소망이고 그 소망은 하나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빼어날 수라는 말과 불꽃판이라는 말은 필자의 부친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말인데 필자의 부친께서 이미 있는 그 말들을 따다가 필자에게 붙여 넣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의 이름은
실제성을 상실한 익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주인도 없고 인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판단된다. 현대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이 익명화된 시대에 사는 것이다. 네,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한수환이란 그 이름이 실제로 그 이름 뜻을 풀면은 본인이 아마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그 빼어날 정도로 그렇게 이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본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자기 본인들 이름에 대해서 만족한 적 있나요? 저도요. 저 이름 보면 별로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라는 게 나오니까 되게 옛날에도 우리 언니들이 주로 이제 절에 다니다 보니까 이름을 장명가들 많이 찾아가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언니가 저를 장명가 거기를 한번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 김봉수인가? 하여튼 저 청와도 있는데 그쪽 어디 있는데 앞에 앉고 그 뒤에 의자에 쫙 사람들이 무지장 많이 와 있어요. 굉장히 그분이 옛날에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우리 언니가 이름을 보라 그래서 앉았더니 딱 이름을 보더니 세상에 그러니까 제 이름보다도 제 이름도 물론이지 우리 남편 이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김무천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 다 앞에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당신 길거리 가다가 탁 치는 사람 만나도 이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름 만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길가에 가다 탁 치는 사람들 이 사람한테 이름이 완전히 무자 이름 그거 맞죠? 자식 우리가 딸만 제가 둘이잖아요. 무자 이름에다가 세상에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듯이 우리가 야훼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높고 넓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이름이라든 뭐 부모들이 지어줬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이제 영성훈련을 받을 때 대구에 우리 큰딸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영성훈련을 답신여서 이제 마치고 그때는 올하수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를 애기가 날 때 돼서 제가 산바라지 해주러 한 21일간 해주러 대구 갔었는데 거기 대구 가서 우리 그 딸 아파트 그 입구에 보면 상가에 지하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거기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는데 이제 얘가 출산이 돼서 딸을 낳았는데 갑자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이름 때문에 내가 본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하고도 의논을 해서도 이미 목사님한테 좀 의논을 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고 또 그렇다고 어디서 지어야 되나? 출생하면 되게 얼마 만에 출생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 만이죠? 보통 이제 2주 아닌가 하여튼 출생신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훈련 받을 때인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녀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런 이름이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계속 방언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방언 기도를 하는 중에 방언을 하는데 딱 통역이 돼요. 나바레스빌라파파스벨리바파파 하는데 하나님이 딱 통역을 주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딱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되뇌기면서 또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서 이름을 따는데 뭐라고 땄겠어요? 정씨의 사이가 다윗의 자손 다자에다 예수 그리스도 다예. 정다예라는 이름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녀는 뭐 내가 진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기도하는 중에 내가 며칠 동안 계속 그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랬더니 괜찮네. 그러는데 사이도 그렇고 이 둘이 우리 죽은 딸하고도 전화하고 하면서 어떤 장명가들한테 알아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게 좋다 어쩌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는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뭐 그냥 이름이 좋으니 나쁘니 별로다니 어쩌기 자기 나름대로 그러더니 딱 진짜 때가 돼서 출생신고는 정다혜로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좋으니 나쁘니 이름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손녀 그 첫애 그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랬듯이 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인간이 지었는 그런 이름이 다리가 여기도 필자도 만들지 그 왜냐 필자의 이름은 실제성을 상실한 익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도 없고 인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된다. 현대는 이런 의미에서 이름이 익명화된 시대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훼로 인간에게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부각되고 이해가 돼야 하는데 그 현대에는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붙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취사 선택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제일 끝부분에 그러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말을 따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서 창조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아는 이름 가운데 김도달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할머니를 아는데 그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는 사연이 있었다. 아들을 원하는 부친께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딸이었다. 그래서 또 딸이야가 발음이상 도달이 되었다고 한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에 비슷하게 해당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실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해야 옳다. 왜냐하면 개념이 형성된 많은 말들이 이미 있으며 이 있는 말들 가운데 이름을 짓는 사람의 취사 선택에 의해 따와서 그것을 가져다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게 현대에는 이름을 이제 익명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그래요. 옛날에 좀 내 이름이 좀 더 뭐 유명한 어떤 뭐 작가라든가 좋은 사람들의 그런 이름을 갖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단지 우리가 이렇게 취사 선택에 따라서 그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이름 따서 붙이든 지금의 방식과 또 고대 당시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개념들이 규정된 말들이 없었고 좋은 이름을 따서 붙일 만한 말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름을 짓는 것은 말 그대로 짓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익명의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생각, 마음, 감정도 우리가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 마음, 생각들이 다 짝퉁이에요. 실지가. 그죠? 그리고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서 늙어가지만 우리 속사람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지. 사실상 우리가 그냥 듣는 어떤 그런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본질이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삶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내 몸을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삶의 본질이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그 주님이 내 삶의 근본이고 또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영원한 신부로서요 택함 받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름 짓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짓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어떤
개념이 형상화된 말들이 이미 있는 것이지 짓는 사람의 치사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 붙이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2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지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향하는 자신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을 향한 자신의 실제의 방식을 뜻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 그래요.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우리 근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어떤 그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그 오묘한 그 준매보다도 실제성,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신을 향한 자신의 실제성을 가리키고 있는 인간을 향한 자신의 실제의 방식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며 나아갈수록 나라는 존재는 더욱더 정말 더 형편없고 내 안에 계신 본질인 영이 본질이므로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영을 의식하고 누구를 대해도 영을 의식하고 주님이 내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매사에 어떤 상황이 돌아오고 그러면은 늘 순간순간 급하고 좀 이게 조급한 일이 있을 때 영을 의식하지 않고 순간순간 내가 나가는 말은요 꼭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매 순간순간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 선택권을 줬을 때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면요 순간 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나가므로 상대가 막 이기적으로 돌발적으로 막 도전해 오잖아요. 그 순간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늘 매사에 누가 말해도 늘 영을 의식하며 그러면서 늘 주님과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면요 대화가 잘 순조롭게 풀려요. 그런데 순간순간 내가 나가서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을 놓치고 내가 주님 노릇하면은 삶 속에서도 수시로 쓴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사람 프로세에 들어가고 사람으로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철저히 그걸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정말 분초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고 남의 말하는 것도 영어로 듣고 그리고 영어로 인식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사람 프로세스에 들어가면은 되게 이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매사에 말을 하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같이 내 말이 안 나가요.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그거를 포용하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보는 것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거를 내가 판단하게 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할 때 상대가 나중에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투려고 싸우려고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듯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지만 영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놓치는 순간 또 결국은 우리는 인간인 나로 또 심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늘 고백하면서 매 삶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를 늘 고백하며 늘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느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늘 주님께 여쭈고 그분의 사인을 받고 허락을 받고 뭐든지 행동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듯이 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인을 받고 이렇게 어딜 가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매 순간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묻는 것 그것만이 생명이 되고 그게 실제인 줄 믿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인간에게서 228페이지 3번 제일 아래 동그라미 3번 인간에게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상대 즉 마주 서 있는 존재를 부르는 것을 뜻한다.
이름을 지으면서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상대를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이름을 짓는 이유가 있다면 상대를 부르기 위해서이다. 이름은 인간의 본질이 부르는 존재인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이 이름을 짓는 근거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상대를 부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존재하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또 두 부부가 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너이신 나로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육적인 부부라든가 부모는 그 육적인 우리가 부모지고 또 부부지만은 영원한 우리 생명, 그죠? 영원한 우리 삶의 근원은 예수님인 줄 믿고, 그러니까 늘 철저히 내가 영이 본질이면 그분께 묻고 행하는 것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상대를 부르는 존재가 아니라면 인간은 굳이 상대를 명명하는 이름을 짓지 아니할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상대 이름을 부르는 존재, 즉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존재하는 것, 혹격.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존재하는 것을 혹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이름은 인간이 상대를 찾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 늘 이름을 통해서 상대를 찾게 되죠. 그죠? 누구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상대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면 왜 상대를 명명하라고 하겠는가? 상대를 이름으로 명명하려는 행위는 인간의 본질이 상대를 찾는 데 있고 상대에 의해 실제하려는 본질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대를 부르는 행위, 즉 너를 찾는 것이다. 너를 찾는 근거는 인간의 자아가 너에 의해 실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싶은 본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어떤 아주 가장 절망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존재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존재임을 느끼고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에 닥치면 늘 주님을 부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정 기도하고 오직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삶의 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의 보람을 느끼고 사는 건 줄 믿습니다. 아마 더군다나 우리가 영성을 접하신 분은 더 그럴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사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라든가 육으로 또 다시 인간으로 심리로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줘요. 말씀도 없으셔요. 그리고 이 가슴이 답답하고 가장 힘든 거는 주님이 말씀은 없어요. 그게 가장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힘든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는데 통에 자박하고 울며 회개해도 쉽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과거에도 보면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싸우고 얻어맞고 오면은 꼭 와가지고 부모들한테 엄마 누가 때렸어?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나가 쫓아가서 그 야단도치 하듯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의식하고 찾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어떠한 상황에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실제임을 믿고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새롭게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세워지라고 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임을 믿고 상대를 통해서 실제적인 현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어떤 생각과 어떤 욕구도 다 십자가의 모습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29페이지 중간이에요. 인간의 자아는 너에 의해 실제하려는 욕구를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 사람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 채울 수 있겠나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점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에 속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해서 스스로 우리가 정말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자아에 내가 묶여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에 우리를 변화, 성장, 성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문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욕구는 곧 하나의 욕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욕구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에서 다 나오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욕구를 먼저 주님 앞에 들어달라고 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점점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으로 살아진 만큼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구박과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걸 깨닫게 해주시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대요. 네? 그래서 그 남편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수모와 그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네가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그걸 이겨나가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듯이 남편을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 영적인 장애인 그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더욱더 내가 어떤 환경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지 않고 철저히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욕망이 날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으로 될 때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서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저 하나님 사람으로 대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다 자기의 것을 충족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영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어딜 가나 본이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너에 의해 살려고 하고 너로 인해 존재하려는 본질을 가진다. 상대 즉 너는 인간의 자아를 살리는 힘이고 곧 실제성이다. 그래서 실제성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실제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만이 실제적인 현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철저히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따라 온전히 내가 죽어져야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이 날마다 완전히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완전히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이 이렇게 실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죽나요?
죽은 듯 하면 배추가 이 배추를 다 절여놨는데 이게 완전히 절죽다 보니까 죽은 듯 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자아가 똑같아요. 그러듯이 아주 그냥 팍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할 텐데 죽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문제가 돼요. 사람 됐다고요? 다 사람 100% 됐다고 온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어떠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건드리면요 또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미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건드리고 하면은 또 속에서 나와요. 그렇게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실제적인 현재로 우리가 이끌어가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인가? 너는 인간의 자, 즉 인간의 나에 대해서 항상 혹격으로 실제하는 존재를 뜻한다. 이게 인간의 이게 자라는 나를 인식하는 자, 그죠? 나라는 인식, 의식이 그 자예요. 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혹격으로 실제하는 존재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의 자아가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가 너희다. 인간의 자아는 상대를 반드시 혹격으로 부른다. 이것은 상대를 혹격으로 만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평범하게 소통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은 정말 심령의 깊은 그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점점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가지려면 우리 의식이 점점 바뀌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명 소명대로 또 우리를 따라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쓰시고 각자의 사명 소명 달란트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상대를 반드시 혹격으로 부른다. 이것은 상대를 혹격으로 만나는 것을 뜻한다. 상대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나란 인간의 자아의 상대로서 만남의 상대를 뜻한다. 그래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지. 우리 영원한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내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으로서 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5가지 신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간의 자가 그 상대로서 만남의 상대를 뜻한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상대가 또 저를 대하는 것 다르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존재로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이제 어떤 인식에서 내 이성적인 그런 의식이 아니라 늘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대를 세우며 상대를 부각시키고 상대에게 우리가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해서 이제 더욱 우리 앞에 정말 영으로 사는 그것만이 생명의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자아가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인간의 주격으로 나타나는 존재이다. 즉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근거는 인간의 자아가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인간이 부르는 것은 인간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상대를 혹격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인간의 자아가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상대를 부르겠는가. 상대로부터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인간은 상대에 의해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 즉 소명된 존재라는 것이다. 예, 그리고 주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선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온전히 부름받은 존재로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즉 소명된 존재라는 것이다. 상대에 의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는 상대를 혹격으로 부른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근거는 자아가 본질적으로 상대에 의해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끝까지 정말 이제 우리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갖게 되면 우리의 의식도 바뀌게 되고 모든 사고가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그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자아,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늘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늘 영의 본질인 걸 의식하면은 늘 우리 겉사람 보는 외적인 것들, 어떤 사건들 우리가 그 과거에 우리 성격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그냥 올곧게 따지고 그냥 사실이 아닌 것, 저 억울하게 뭐 이상한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나 그건 실제가 아니라도 이제는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우리를 달아보시려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말도 되지도 않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막 그렇게 나를 맡다가 안 좋게 막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뭐요? 잘못하면 보는 존재가 되면 그냥 속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얼마만큼 빨리 영적으로 잘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는 존재가 되면 거기서 딱 속아가지고는 또 그냥 쓴맛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혈기를 부리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못 넘으면,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몇 번 그런 걸 봤는데 어떤 분들 실제로 돈 관계 때문에 화장품을 줬느니 안 줬니, 분명히 돈은 줬는데 한 사람은 안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줬어요. 내가 그분들은 주는 건 보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 그분이 돈 관계가 아주 완벽한 분인데 억울해도 상대는 보기만 하면 나 안 줬지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아마 두 분이 뭔가 이렇게 또 처리받아야 될 게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로서 끊고서 한 분이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유 난 죽었지,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돌아서고 나면 내가 또 속았지 참을 걸 하지만 그 순간을 또 놓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사건이 또 새로운 사건이 또 옵니다. 또 와요. 그보다 더 강한 사건이 또 와요. 그럴 때 온전히 내가 죽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연속으로 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죽은 영혼에는 아무런 분노를 못 느낀다 그렇듯이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아직 덜 죽으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억울한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요. 이거 완전히 죽어야 돼. 아주 그냥 막 죽어버리면 누가 무엇을 하든 나를 갖다 비방을 하든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요동치 말고 딱 오직 주님 앞으로 심령이 주님 앞에 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걸 믿고 각자의 그 어떤 사건에서
천천히 죽으시면 어느 정도 이제 육이 죽으면요 그런 걸 많이 안 붙이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통해서 또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은 요만큼 여기서 감정이 올라올래다가 그냥 주님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사그라지듯이 우리는 늘 영을 의식하고 그것만이 실제인 걸 믿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영적 존재로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런 우리의 자아라든가 우리의 그 육의 속성들을 하나님 제거시키기 위해서 계속 대적자들을 붙인다는 걸 알고 끝까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근거는 상대로부터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고 이 근거에서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다면 그 자아를 처음부터 불렀던 존재란 누구인가? 이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불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상대를 혹격으로 부르는 것이다. 인간이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에 대해 본질적으로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혹격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상대해서 혹격으로 부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혹격인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혹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혹격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다. 인간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늘 우리가 어렵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며 주인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불러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부를 때 내가 혹격이 되어 하나님을 부르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혹격을 부를 때 어떤 어려움일 때도 하나님 부를 때 그것이 혹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만이 생명이 된다. 우리는 심령으로 사는 것만이 생명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빚어져서 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돼야 성전이다 그래요. 근데 늘 삶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늘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근원 주님입니다 하면은 주님이 사인이 오나요 안 오나요? 이 가슴 깊이 심령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떤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내요. 예?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는데 이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영으로 성장하면 어떤 막 언어로 많이 안 주시고 그냥 심령에서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주님의 그 인격을 내가 느끼게 되더라고. 영으로 심령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시종을 이끄신다는 걸 늘 느끼고 그 심령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 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혹격이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는 존재이고 동시에 인간에 의해 외침을 받으시는 존재인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혹격으로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주격과 혹격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인간을 혹격으로 삼으시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혹격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존재인 것이다. 예, 이것이 뭐냐 주체 플러스 주체가 만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예, 주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부른다는 말인데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항상 주격 또는 주체가 된다. 오로지 주격적 존재만이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둘 다가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격적 존재이다. 하나님도 부르는 존재이고 인간도 부르는 존재이다. 그러나 구분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부르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반면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상대적으로 부르는 존재이다. 상대적으로 부르는 존재란 절대적으로 부르는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아가 상대를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으로 부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격으로 실제하시는 존재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주격으로 실제할 수 있는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주격으로서 혹격이 되는 실제이고 인간은 혹격으로서 주격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주격적 존재를 다른 말로 주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보면 주체는 인격적 만남성에 통해서 우리가 실제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지 않는다면 만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듯이 우리가 그렇게 상대에게 누구에게도 우리가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에 서로가 또 인격적인 존재되고 말로 대화가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실제적인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로 온전히 자신을 비우고 정말 내려놓고 오직 예수 안에서 정말 살아가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이 실제성이기 항상 하나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시간은 영원한 현재로 온전히 내 자신을 비워야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심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생성되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인간만이 주체가 된다. 하나님은 오로지 주체로서 존재하는 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정말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가 한 심령이 되어서 이제 오늘도 이 책에서 보면은 한수환 교수님이 서두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실제하는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우리 한수환 교수님이 책을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나를 생애 무의미에 결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었다고 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경에서 제시되었던 예수 안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책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생애 무의미하지 않고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임을 표현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한 신부로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이제는 자기 의로, 그러니까 윤리로 내 의를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계속 문장으로 이어주시죠. 그 문장으로 오시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의 가치로 정말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 정신으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진리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내 삶의 의가 돼서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삶의 근원이 되어서 주님만을 높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고인물은 썩지만 우리가 생성되지 않는 그렇게 정신은 계속 부패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패된 정신이 아닌 하나님의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영적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삶의 근원이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삶의 주체가 될 믿고 실제적인 현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높여주셔서 남은 생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는 저의 어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